잠깐 비디오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예. (2019년) 'Es mi padre que todos los días para en 저 때는 2019년 캠페인 할 때 한 2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주님의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찬양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느냐,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먼저 보고부터 이렇게 쭉 해주고 계속 비디오를 보여주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지금 현재 볼리비아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을 86개 했고, 아버님께서 1982년도부터 지금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저기는 지금 대학 선교에서 8,50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선교 에서 이제 대학교 학생들 찬양들을 데리고 있고, 농업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한 50명 데리고 있고, 국제 자매를 해서 또 한국 장로교 총회, 또 UPCA, 또 앞으로 여러 자매 관계를 맺어서 볼리비아의 신학교가 동등한 또 선교사의 파송도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고등학교가 우리가 2개가 있고 한 600명의 학생과 또 한 학교는 1000명의 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는 우리가 병원이 2개가 있고, 그 중에 대학병원에 제가 원장을 벌써 지금 한 이제 25년 정도 했습니다. 특수 선교로서는 감옥에다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어서 법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감옥에 한 8,000명 정도의 죄수들이 있는데, 뭐 놀고 먹고 그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공부시켜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감옥에서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해서 또 인디언들에게 또 제가 인디언들에게 하는 얘기는 당신들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저 연지곤지 발랐죠, 저거. 구아라니라는 사람들이. 저 인디언들에게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르난도가 5년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산주의죠. 자기는 스페인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왔는데 인디언들은 나무에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누구
누가 나무에서 내려와요? 예, 제가 그러죠. 우리 인디언들에게 당신들은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다. 예, 오리지널 한국 사람. 당신들은 전부 다 조선 사람이라고. 예, 저쪽에서 위에서 알라스카에서 내려온 오리지널, 멀리 갈수록 오리지널, 오히려 한국 사람이 더 섞인 거죠. 예,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고 당신들은 셈족속이다. 지금은 이제 야벳 시대가 지나가고 노아가 세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함 야벳. 함은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종의 종이 됐으니까 첫 번째 종은 유럽 사람들한테 종이 됐었고, 이제는 이제 뭐 미안하지만 이제 셈 족속한테 종이 되는 아프리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셈이 바로 인디언들이다. 그래서 한국 족속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예수를 믿죠. 근데 제대로 믿었더니, 그리고 성경을 실천했더니 잘 살게 됐더라. 세계의 톱 10 랭킹이 됐더라.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정신개혁을 하면 당신들도 잘 살 것이다 했더니 마음이 그냥 오픈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한테 별 선전할 필요도 없죠. 뭐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냥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별 캠페인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국처럼 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신개혁을 하고 우리가 생활로 실천을 했을 때, 말로만이 아니고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그러면은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도 소망이 있다. 그래놨더니 인디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연합장로교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니까 전부 다 볼리비아 사람 보는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보고, 아버지가 82년도부터 장로교 통합에 이렇게 통합 목사로서 왔는데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상당히 그 오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케이스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 그냥 다음번에 또 초대를 하면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지만, 오늘은 그냥 초점만 교회 개척이 86개가 됐고, 그리고 음악 선교, 농업 선교, 신학교, 대학교, 국제교환, 초등고등학교, 병원 선교, 그다음에 특수 선교,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40년을 지금 30초 만에 지금 다 들으신 것인데, 이게 네, 우리 인생이 길고도 짧잖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참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눈물이 값어치 있는 눈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천당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이 땅에, 새 땅에, 새 하늘에 같이 우리가 형제자매가 같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의 목적이 아닌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조선이라는 게 동양에서 해 뜨는 그 나라가, 그 해가 전 세계에 빛이 되는 우리 한국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25를 거쳤죠.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었죠. 그렇게 그냥 쪼드리고 큰 대조선이 쪼드리고 하다가 요만큼 남았어요. 그나마 또 그것도 북남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볼리비아가 그래요. 아마 거기도 한국 민족이라 좀 생각이,
이만한 큰 땅이 그냥 쫓겨가지고 그것도 바다까지 뺏겨서 남미의 중앙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이요, 전쟁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손으로, 우리의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옆에 쫓아다닙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니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코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옆에 이방신들을 섬겨다, 이신이고 저신이고 다 섬길 수 있다 그래놨더니 엘리야가 그 왕에게 당신은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엘리야가 있는 산꼭대기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데 엘리야가 그 군인을 보더니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에이, 그냥 번갯불이 떨어졌겠지 했는데 두 번째 5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 티스바의 산에서 또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온 사람이 엘리야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제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려가서 그 왕한테, 오코시아 왕한테, 당신은 이방 신을 섬겼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때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은 앞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불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7명의 불말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났죠.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다음 제가 그림을 아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가 사는 이 땅이, 저 그림 있죠? 다음 그림도 한 가지 있는데요. 저 불이 있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못 들어갑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 50명의 군인이 엘리야에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불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엘리야가 있는데 내가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왜 불이 떨어져서 죽일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래서 모세의 부인이 그 아들의 피부를 뜯어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자른 것을 갖다가 모세한테 던져줘요. 그랬더니 모세가 숨을 쉬고 살아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피가 필요해요. 피가. 살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법궤가 좋아서 손을 댔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좋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계선이 있어요. 왜? 돌멩이를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 커튼 뒤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왜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했어요? 피와 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을 만들 때,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그 자녀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네, 3마리의 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3마리의 소는 그 앞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론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 소를 갖다가 조각조각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그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그 뒤에 아론과 그 자녀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송아지야, 2마리의 소, 1마리의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어미소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어두워졌죠. 그 하나님의 찢기시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령님의 마음이 찢겨지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는 이곳에 들어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본 사람 있으세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본 사람 잠깐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안 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다운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안 들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 들었다면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얼굴을 보세요. 참 예수님 닮았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했어요. 참 예수님 닮았네. 참 예수님 닮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이구,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중한 피로서 사신 여러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많이 있죠? 할렐루야.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계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교회에서 찾으세요. 어떤 분이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래요. 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냐? 아니 뭐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대에서 목사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찬양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것이요. 아 그래? 그 목사님도 예수님 피로서 샀는데요. 옆에 계신 분도 예수님 피로서 샀는데, 우리가 교회 는 목적은 하나님을 보러 왔고 옆에 계신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보러 온 것이에요. 왜 교회를 왔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 보러 온 것이에요. 건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포옹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지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또한 기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이 몸을 놓아서 또 천국 가서 또다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같이 붙어 다녔어요. 힐갈에 갔어요. 그 다음에 베델에 갔어요. 너는 좀 여기 있어라. 너 안 돼.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남아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놓겠대요. 50명의 제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에. 그래서 당신들 여기 계세요. 좋은 직장 있잖아요. 여기 좋은 월급도 받고 여기 좋은 가정도 있고 여기가 좋아요. 여기 남으세요. 나는 다른 데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남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쫓아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나는 당신을 안 놓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 놓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요단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요단 저쪽에는 무엇이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쫓아오겠어? 네,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도 헤엄쳐서 갈래? 네, 헤엄쳐서 가든 배 타고 가든 강이나 나들던 간에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와. 그랬더니 광야길을 갔다가 한참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따라올래? 네, 가겠습니다. 돈 없어. 돈 없어도 가겠습니다. 마실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먼지고 목욕도 못해. 그런데도 같이 갈까? 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어떤 기본적인 컨디션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쫓아갔어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쫓아갔습니다. 좋은 도시 다 놔두고 강도 지나가고 광야도 지나가고 성령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서 여기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은 그 화영검이 있습니다. 그 화영검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화영검을 건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화영검을 건널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가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는 그 화영검을 건너서 천국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국문을 들어가는 연습이 바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곧 천국문을 들어오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공로, 성령님의 공로, 하나님의 그 찢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회오리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생 계속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은 곧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죠?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 바다 위에 출렁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면서 배에서 이렇게 물 위로 발을 디뎌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내가 99%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70%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30%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나는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내가 99%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1%만 노력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보세요. 내가 배에 있습니다.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99%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한 발짝이라도 제가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1%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99% 노력을 해주신다고요? 저의 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요? 자, 여기 회오리 바람이 와서 엘리야를 들어 올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불말이 있었죠. 그게 예덴 동산의 불말입니다. 불 천사입니다. 그것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오리 바람이 임재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천국을 가죠. 근데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껑충 뛴다고 해서 천국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내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다리를 두껍게 해가지고 한번 더 열심히 뛰는 연습을 해가지고 해서 내가 천국에 올라갑니까? 제 노력으로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만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성령님께서 오실지는 몰라. 그냥 광야를 걸어갔어요. 뭔 신호도 안 보여. 그냥 광야를 걸어갔어요. 엘리하고 엘리사하고 밥도 안 먹고 낮이고 밤이고 며칠을 걸어갔는지 그냥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교회를 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 계속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계속 집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장로님하고 옆에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아직 체험 받지 않았어요. 아직 체험이 없어요. 그냥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련히 같이 모였더니 120 성도가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성령의 바람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엘리야와 그냥 걸어갔더니 같이 동행했더니 호련히 회오리 바람이 임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 모두들에게 오늘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이 보입니까? 나뭇잎이 보여. 막 돌멩이, 흙이 막 도는 것이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흙 도는 걸 보고 먼지가 도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성령님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합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아져요? 이상하게 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요. 이상하게 뭔 일을 하는데 막 이것이 움직임이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무슨 선교가 하고 싶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무엇인가 가슴이 설렙니다. 그것이 곧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성천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로 창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좀 보여드렸죠. 아까 비디오를 보여주고. 아니 어떻게 말도 못하는 정은실 목사가 가가지고 저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됩니까? 그런갑다 그냥 쳐다봐 주시죠. 그걸 다 설명을 하자면 신비로운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였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하게 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요. 바울이 3층 천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저 십자가가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음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인침을 받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성령 또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처녀가 잉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정천 목사가 볼리비아에서 와가지고 뭔 말을 했는데 그냥 내용은 간단해요. 제가 설교를 갖다가 준비를 며칠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갖다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 그런데 주여,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가 설교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그게 다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었더니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답니다. 진리는 간단하면서 또 우리가 보통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곧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기도를 해야겠어요. 무슨 기도요? 엘리야를 올렸던 그 회오리 바람, 나에게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발을 딛는 곳에, 내가 손을 얹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의 땅으로.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은 망해네. 손을 또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성령님의 바람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3, 4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연합교회를, 아틀란타를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받은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를 것이고 책임감을 부을 것이고, 연합교회만큼 영을 받은 사람은 연합교회에서 충성할 것이고, 아틀란트만큼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틀란트를 움직일 것이고, 미국만큼의 영을 받은 사람은 미국을 움직일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만큼 영을 받아가지고 볼리비아에서 날고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나는 모르겠지만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는 네가 2배의 영을 받으려고 원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도구. 근데 그 도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게 성령님의 손이죠. 그러면은 저는 성령님의 장갑이 되어야 됩니다. 수술 장갑이 돼야 돼. 딱 붙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지금 10대 강대국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이 뭐 더 영리해서요? 교육이 좋아서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도 왜 강대국이 됐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또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빌리 그라함 목사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또 저도 존경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나 한국을 이끌어갔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죠. 미국을 이끌어갔던 목사님들이 계셨죠.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아들을 사용해 주세요. 제 손자들을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누구는 그랬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울은 유럽을 주소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크게 잡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 바치니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그냥 이렇게 바람이 이 정도 해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강하게 성령의 거듭난 우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 시간 3분 동안 주여 삼창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두 손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